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경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분봉왕 그럽니다. 분봉왕 그래서 벌을 치는 왕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침략을 하고 지배를 하다 보니까 로마가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내 말을 잘 듣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줍니다. 뭐 허수아비긴 하죠. 하지만 그 왕을 세워서 그것을 통치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세 아들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분할을 해서 로마가 이제 분할시켜준 거죠. 너 첫째 아들은 이쪽, 둘째 아들은 이쪽, 셋째 아들은 저쪽. 너 이렇게 통치해.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분할되고 이후서부터 분봉왕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분할되기 전까지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이 분할을 해서 통치합니다. 그때서부터 분봉왕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헤롯 안티바스 이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이 더 이제 주의해서 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사람이냐? 그 당시에 한 분봉왕으로서 한 10년 정도 이스라엘 자기가 이제 분할받은 그 지역을 통치하다가 워낙 악한 왕입니다. 아주 폭군이에요, 폭군.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자자하고 막 시민들이 막 이거 자다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지방을 누가 오느냐?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폭군으로서 폐위되고 본디오 빌라도가 오는 그러한 이제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라고 허락하는 뭐 저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제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의 장본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헤롯 대왕 한 사람이 통치하다가 이제 로마 이 사람이 죽고 아들들에게 분할시켜주고 그 분할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가 분봉왕이 된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오게 되고 결국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는 이제 신앙인들 사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림은 재림의 예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 초림 예수님의 삶, 초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건들 또 재림 예수님의 숨겨진 뜻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아직 본 적이 없고 볼지 안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재림 예수님 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막 허름한 여간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벌써 소문이 나죠.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이 분봉왕이 들은 거예요. 어머머머,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온다고? 이건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초전에 박살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들리는 순간부터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챗GPT에게 물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을 바로 죽이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 당시에 두 살 아래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역시 법이 있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학살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예수 믿는 게 죄가 된다. 예수님 믿는 게 죄가 돼요. 왜 죄가 되느냐? 내가 너희들 편하라고 여기 좋은 종교 하나 만들어 놨잖아. 이거 믿으라고. 이 안에도 예수가 있고 이 안에도 마리아가 있고 이 안에도 부처가 있어. 여기 가서 믿으라고. 왜 자유를 줘도 난리야.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니다. 그것은 허울 뿐이지 나의 진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은 나로서는 내가 볼 땐 그건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안 해. 난 오로지 예수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게 죄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납득이 가시나 모르겠어요? 소설 같으죠?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라고 알아만 두셔도 여러분 엄청 성공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래요. 들어, 잘 들어. 지금은 이해가 안 갈겨. 하지만 때가 되면 할겨.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들어보시다 보면 지금은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맞을까? 하지만 어느 시대가 돼서 그런 일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준비하고 누가 진리의 선자인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옳다 그러다 나쁘다 뭐다 이가 아니라 진리만을 찾기를 기도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도 보고 초림을 통해서 재림도 보고 재림을 통해서 초림도 보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도 보고 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적용시켜도 보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육신에서 영을 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거 믿어지시는 분? 다 믿어지시는, 워낙 손을 빨리 들었다는 데라서 그런 거죠, 그죠?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그 영을 짜리 못하면 내 안에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영인 거예요, 영. 그것이 감정을 갖고 있고, 기분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을 절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실 그날에는 떼지는 거예요. 떼죠. 근데 그때 떼질 때 과연 영의 사람으로서 성장한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죠. 육신은 자동으로 성장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이 권사고 장로여도 정말 비속어 한번 쓰고 있습니다. 개차반인 사람 많다 이거예요. 저게 무슨 권사고 장로고 저게 무슨 목사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면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들었습니까? 남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그런 말 하면 상관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 여러분, 예배자란 말 아시죠? 예배자.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생.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학생이고,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적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얼마만큼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적이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절에 다니지.
교회 가서 눈치 봐야 되고, 뭐 그냥 이게 힘들고 막 서로 막 야옹야옹 하고 막 뭐 이게 다니냐 이거예요. 차라리 절에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명상 500원만 줘 안 때릴게. 뭐 이게 이러고 있으면 되죠. 어?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러고 있으면 되지. 왜 교회 와서 그냥 막 서로 막 눈 핥히고 그냥 막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도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그분의 가르침대로 잘 살면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뭐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 주제에 무슨 영광을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 금덩어리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 내 건강한 걸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니까 그에 맞게 그때 맞게 주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뭘 달라 그래.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뭘 하자 했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모 다니지만 살아계세요. 근데 엄마, 나 밥 먹어도 돼? 아빠, 나 2천 갔다 와도 돼? 아빠, 나 오늘 자도 돼? 엄마, 나 쟤 좀 만나도 돼? 엄마, 나 욕해도 돼? 이게 50 중반 먹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 세상에서는 마마보이를 보고 철딱선이 없다 그러면서 왜 신앙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건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이런 반응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아직 이제 신앙의 출발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다니고 높은 직분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시기 하다.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속으로 너도 애구나. 그러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게 하죠, 하나님 하게 하죠. 근데 그거를 무슨 마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보다는 더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나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때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애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좀 이런 애가 어딨냐. 이런 애가 어딨어. 이 연사 괜히 또 쓸데없이 또 혈변을 토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고백이, 내가 하는 표현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가 아니한가 이것을 살피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각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표현, 행동, 언어가 따라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방법을 풀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풀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좀 불리하고 억울하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니까요.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큰 복을 받는 만큼 그만큼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